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다. 행복하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소연아, 너 필리핀 언제 가지? 다음 주? 다음 주? 주일? 그래. 그러면 한 번 더 있네, 그지, 금요일이. 다음 주 금요일 날도 온나이? 알았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례의 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부부간에 살다 보면 늘, 나 참 내 와이프는 훌륭하다. 내 남편은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죠. 세 사람 빼고는 별로 아닌가 본데. 근데 어쩌다 보면요, 내가 어쩌다가 이 남자를 만났지? 라고 할 때가, 생각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약함이 싹 드러나게 되기도 하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인식이 믿음의 조상하고 대단한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정말 얼치기 같은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일단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게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제일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길을 따라갔어요. 하란을 거쳐서 이제 거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은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형편없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데 거기 가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는 자기 땅도 있었어요. 재산도 많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자기가 한 평도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땅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가나안에 7 부족이 있었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 살기가 어려워요. 살 수가 없어서 그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그럽니다. 그 점점 남방으로 내려간 거기가 뭐냐면 네게브 사막인데, 이 네게브 사막은 지구상에 있는 사막 중에서 제일 열악한 곳입니다. 거기는 벌레도 안 살아요. 보통 지열이 40도에서 50도 정도 되는, 우리 이번 여름에 해수욕장 그 장사람들 다 어려움을 당했다잖아요. 너무 바닥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모래밭을 밟을 수가 없어가지고 해수욕장을 낮에 안 갔다는 거예요. 밤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솔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곤욕을 치렀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뜨거워요. 그래서 아예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 그 바로 근처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는 살 수 없어요. 아무도 땅 주는 사람도 없어요. 겨우 부인이 죽었을 때 막벨라 굴 그거 하나 샀습니다. 그것도 한참 세월이 많이 지난 때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남방에 네게브 사막 근처에 가서 사는데 그 뭐 기근이 심할, 뭐 평상시도 기근인데 또 기근이 심할 때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가서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볼 때요, 사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그 갈대아 우르 좋은 지역에서 그 멀리 돌아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도 또 다 발붙이고 살 때도 못 돼. 그래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 남편이 또 애굽으로 간다고. 그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신랑이 한다는 말이에요. 여보시게,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너무 아름다운데 걱정이다. 이 애굽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을 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보고 오빠라고 불러라.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믿고 따라왔어요. 고생이 돼도 따라왔어요.
이런 이곳에 와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놔도 모자랄 판에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까지 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치졸합니까? 이 부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절망감이 확 찾아왔을 겁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그렇든 말든 아무튼 아브라함은 사례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를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 정말 찾아보고 싶어, 사라를. 사라가 진짜 아름답다는 말은 대단히 아름답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애굽 사람들은 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심히 아름답다 그랬어요. 심히라는 이 말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다는 얘기거든요. 왜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냐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와가지고 하란에서 좀 많이 살았습니다. 그럼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올 때요, 그냥 줄곧 쭉 왔습니다. 그 먼 길을. 그래, 그 당시 목욕탕이 있어서 매일 목욕을 하면 왔겠습니까? 세수라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선크림을 바르고 왔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길을 다 뒤집어 쓰고 그냥 물 조금 묻혀가지고 눈곱이나 닦고 이렇게 몇 달을 걸쳐서 이렇게 와서 지금 네게브 사막도 지나가지고 또 살기 힘들다고 애굽에 들어갔는데, 그 남루한 옷차림과 행색이 어디가 아리따울까?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든지 아무튼 보고 싶으네요. 자, 여러분, 그런 와중에 이제 애굽 사람들이 보고 아름답다 소문나고, 애굽의 이제 관리들도 바로 왕한테 아름다운 여자가 하나 생겼다고 바로 왕이 데리고 갑니다. 붙들고 가잖아요. 근데 놀라운 점은요, 사라가 아브라함은 떠나는 지금 애굽 왕궁으로 가는 이 부인을 쳐다볼 면목이 없어서 쳐다도 못 쓸 거예요. 네. 근데 이 떠나는 사라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실망감이나 절망감, 이 죽으러 가는 겁니다. 아니, 바로 왕에게 아름다운 여인이 없겠습니까?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 히브리 여인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갖기로서니 하룻밤 어떻게 하고는 갖다 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서는 지금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한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따라합시다. 사라가 침묵했더라. 송은사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침묵하시겠습니까? 안 되겠죠. 내 죽었으라도 니를 가만 안 놔둘 거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니 믿고 갈대우르에서 이곳까지 따라왔나? 아니면 바로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바로 왕을 잘 오셔가지고 자기 신랑을 죽여버리려 하든지, 아무튼 얼마나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화가 나서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 남편, 이 사라는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애굽 왕궁으로 갑니다. 이 점이 왜 훌륭하냐면요, 나중에요, 거기 우리 성경에 몇 절입니까? 보면 그 사례의 일로 하고 나온 게 어디 있어요? 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냈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를 재앙 주고 어떻게든 이렇게 역사를 꾸며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례의 일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다. 그럼 그 와중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례가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바람에 5가지 재물을 얻어요. 그죠? 뭘 얻었어요? 거기 보니까. 뭐 얻었습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
근데 여기 또 두 가지 더 얻어요. 그 다음 뒤에 내려가 보면 13절에 가보면 13장에 가보면 뭐가 풍부하더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7가지 재물을 이 사례를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약삭 빠르고요. 살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돈을 벌어요. 약삭 빠르고 살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지 아내를 팔아서라도 돈을 번다니까. 돈을 벌어요. 나중에 그거 미천 잡아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뭐 땅도 사고 해요. 큰 거부가 되는데 이제 미천이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돈, 재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들어서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못났기 짝이 없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잘하다가 어느 날 팍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넘어지는 순간에 아이 아브라함이 장가 잘 갔어요. 아내를 잘 만난 거라. 그 아내가 넘어진 이 아브라함을 미친놈, 나쁜 놈, 죽을 놈, 니 가만 안 놔둔다 이럴 놈, 원수 갚을 놈으로 대하지 않고 사례가 그 시간에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추론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가야만 내 남편이 살 수 있다. 내가 가면서 막 남편을 보고 욕을 하고 가면 바로 하룻밤 자는 사이에 남편 죽어야 되잖아요. 바로 입장에서 내 아내를 괴롭힌 놈하고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례가 침묵했다는 말은 내가 입이라도 뻥긋하면 저때까지 나와 함께 살아왔던 내 남편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침묵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간 거예요. 내가 죽음의 길을 가면서 내가 네 때문에 죽으러 간다 이놈아 뭐 이런 소리 안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 희생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걸 가면서 사례가 남편을 용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용서했으니 한 말 안 하지. 여러분 이러면 누구 생각 안 납니까?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였다 이랍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들 나와 여러분들의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가면서 내가 너희 때문에 죽는다 뭐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묵묵히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침묵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살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죠. 그러면 이 사라가 왜 하나님께서 사례의 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느냐? 이 사례에게 벌써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의 DNA가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 압축하면 예수 이야기입니다. 이 사례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 두 사람의 이야기라면 그냥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전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사례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누구를 말하려고 하냐면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행동을 왜 사라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사례의 일은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이게 오늘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사례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 이 말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치적으로 사례가 할 말이 많잖아요. 자기 신랑 같지 않는 이 남편 같지 않는 이 신랑을 저주하고 욕하고 막 비난하고 고소하고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례가 한마디 말 안 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 그래서 이 사례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가 재앙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돈까지 다 보태가지고 아내까지 다시 다음날 돌려보내서 빨리 돌아가라고.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성경에는 내용이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따야, 저 사람이 애굽에 가가지고 왕을 만나고 돈을 받아왔다.
그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유지가 되고 유력자가 되는 한 터닝 포인트도 그 점에서 된다는 거죠. 이 아내 한 사람의 역할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되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정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이런 남편이 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잘못하면 나도 그래요. 미안해요. 심합니다. 이게. 당뇨병 환자는 신경질 환자라고 하는데 신경질을 많이 내요. 신경질. 반찬이 왜 이리 짜냐, 뭐 밥맛이 왜 이리 없냐, 뭐 옛날보다 말이 더 많아졌어요, 집사람한테. 근데 좋은 말이 아니고 별로 안 좋아, 집사람이 들을 때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이거 내보고 오늘 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배우자의 실수를 제일 먼저 봐요. 그런데 배우자가 배우자의 실수를 덮어주고 침묵으로 자기 갈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 배우자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도 적용을 해보십시다. 교회 안에 비난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그런데 비난하는 그 사람도 똑같이 비난할 것이 수두룩한 사람이라. 왜? 그 사람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그냥 침묵하고 자기 할 일 하면 그 사람이 교회의 짐을 짊어지고 골고다의 십자가의 언덕으로 오늘 올라가는 예수님이라. 적어도 예수의 DNA가 그 사람 안에 있다는 얘기라.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지역의 어둠의 영들과 악마들을 다 재앙을 내려서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못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죠? 내 안에 예수의 DNA가 있으면 남의 허물을 가지고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비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고 그곳에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새벽교회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